말씀은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포도원의 일꾼을 드리는 주인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천국의 그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초점이 누구에게 있냐면 그 주인과 같다라는 것에 있습니다. 그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구하러 나갔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는 시간으로 9시, 12시, 그리고 오후 3시, 그리고 오후 5시에 나가서 이 5번에 걸쳐서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찾으러 나갔습니다. 그래서 일이 다 끝나고 포도원 주인이 맨 나중에 온 5시에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5시에 온 사람부터 그 사람의 그 품삯을 계산해 주었습니다. 근데 제일 일찍 온 사람에게도 마지막 5시에 온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원망하게 되었습니다.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수고하고 그 더위 속에서 일했지만 받은 것은 5시에 온 사람과 똑같은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포도원 주인에게 불만을 털어놓습니다.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이른 아침에 와서 수고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들은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힘든 그 일들을 했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. 지금의 어떤 가치 판단으로 보면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러면 바로 천국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으로 이 이야기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.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,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포도원 주인과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때,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 같습니다. 이 말씀이 위치한 부분은 바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?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그 이야기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. 우리가 알듯이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그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가 정말 근심하면서 돌아간 이후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. 주님,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?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. 그때 주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,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베드로가 그 부자 청년은 떠났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, 저희는 무엇을 얻을까요? 라고 주님께 여쭈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. 그리고 나서 마태는 이 포도원 주인의 그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까요? 우리가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다 떠나고
자기의 어떤 사업과 가족과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얻는 것이 천국일까요?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더 많이 포기하고 더 많이 버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더 많은 어떤 플러스 알파를 더해 주시는 그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?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질문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의 그 비유인 것입니다. 베드로가 가졌던 그 질문에 대한 더 자세한 답은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포기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한다는 그 이유가 우리가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위치와 더 나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읽을 때 마음이 많이 불편해집니다. 제가 신학교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제 설교를 듣고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컴플레인을 했습니다.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냐고 그렇게 저한테 따져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아마 여러분도 오늘 제 설교를 듣고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또 모든 것을 감수해 내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. 주님께서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수고를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.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의 의도는 일꾼들을 더 많이 일찍 포도원 일꾼들을 찾아서 일을 더 많이 시켜서 그가 더 많은 포도원의 어떤 일을 많이 해내는 것, 그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. 만약에 똑같은 돈을 가지고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것을 포도원 주인이 계획했었다면 아마 이른 아침에 여러 날에 걸쳐서 그 일꾼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일의 양을 할 수 있는 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포도원 주인처럼 하면 참 어리석은 포도원 주인이 되는 것이죠. 똑같은 돈을 가지고 왜 이렇게 낭비하나 하는 생각이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비유의 첫 시작이 말하듯이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일꾼을 들이는 그 주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. 포도원 주인이 원했던 것은 일을 많이 시키고 자기가 포도원에 뭔가 더 많은 그 일을 하는 그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일꾼을 많이 들여오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.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일을 많이 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도 뭐죠?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.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이 주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원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도 나갔고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 1시간 남은 마지막 5시에도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. 바로 포도원 주인은 바로
일할 것 없는 그 사람들, 그 당시에 사람들이 참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까?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많은 그쵸? 로마 지배에서 착취도 당했고 또 일할 것이 없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주님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간 것이 그 포도원 주인에게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그 기쁜 일이었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수고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더 보상을 받는가,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더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받은 것에 더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.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.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영생을 받는 것과 우리가 이 땅에서 포기한 것에 여러 배를 받는 것은 사실은 나눠져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 배의 어떠한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희생한 것보다 그 여러 배의 보상을 받는 것을 사실은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어떤 보상을 받고 계십니까?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계십니까?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마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수고하는 것이 또 다른 보상, 우리가 한 것에 그 갑절에 그 몇 배의 그런 60배, 100배의 그런 그 더 큰 보상을 기대하는 것을 그 동기로 삼아서 주님의 나라에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해서 사실은 그 뒤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와서 주님의 나라에 이 하나들은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두십시오 라고 청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. 저는 이 부분이 이 뒷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희생한 것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을 누리고 복을 받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복을 받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셨을까요? 지금도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정말 희생하는, 근데 그 이유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뭔가 더 받고 그리고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더 경쟁의 관계처럼 누가 더 많이 복을 받나, 더 많은 상을 받나,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동기 삼아서 수고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아침 일찍 포도원 주인의 그 선택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은 그 품삯을, 그 하루를 그냥 흘러보내서 가족들에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선택을 받아서 일해서 그것을 품삯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었겠죠. 정말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왔을 때 아마 그 사람들에게 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역시 똑같은 품삯을 가지고 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주인의 마음을
갖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 되고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더 나누고 섬기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 바울이 끝맺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복은 바로 이 복을 깨닫고 누리는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.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그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? 우리보다 더 많은 그 고난과 희생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살아간 것은 자기의 그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됐었고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또 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그 삶을 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주님께서 살아가신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러한 주님의 삶을 따라가면서 살면서 그 없는 중에 또 힘든 중에서도 그가 그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정말 주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돕고 주는 삶을 살았을 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바로 그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. 사도 바울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랐을 때 여러 배를 받는다는 그 여러 배의 그 보상은 바로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그 삶을 주는 그 삶에서 그거 복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는 삶이 바로 더 복되다,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라고 그가 섬겼던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삶을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, 그것이 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.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나눠주는 삶을 살 때 실망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우리는 뒤처지는 것 같고 우리는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누리는 것을 못 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. 그리고 때로는 정말 더 주님 위해서 섬겨서 이런 복을 더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 보면 마치 우리의 섬김이 저 사람들보다 더 열등하고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지 않나? 저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복을 못 받고 있나? 라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실망이 됩니다. 주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산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할 때가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게 됩니다.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격려되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주님께서는 주는 삶, 나누는 삶, 그것이 인자,
살아가신 그 삶이었고 그것이 복되도다.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그 복된 삶 살아가시는 것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만약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낭망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원하셨던 그 주는 것에 그서 주시는 그 하늘의 복,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다가와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얘기했습니다. 그가 정말 육체에 그런 많은 장애를 가지고 그가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원망했지만 그 주님이 정말 남들이 갖지 못했던 것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송명희 시인은 깨달았습니다. 지금은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저도 잘 들어보지 못한 찬양이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제 마음에 떠올랐던 찬양이 바로 송명희 시인이 쓴 그 나라는 찬양이었습니다. 그 어려운 그 육체의 그 고난을 어려운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송명희 시인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.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태어나야 될 것들을 정말 갖지 못했던 그 송명희 시인은 정말 그 육체의 그 정말 불편을 가지고 평생을 그 몸을 이끌고 살아야 되지만 그가 하나님이 남들이 갖지 못했던 것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. 여러분, 주님이 공평하십니까? 주님은 우리 삶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주님은 공평하십니까?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 속 마음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. 주님은 공평하시지 않다. 제가 말씀드리는 공평하지 않다는 것은 불평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함에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.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더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고 주님을 더 그렇게 충성되게 섬기지 못했지만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그런 것을 깨달을 때 주님은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,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살 때 그 주님의 그 불공평한 우리를 각자를 향해서 정말 불공평해 보이는 그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신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늘 포도원의 그 주인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것이고 그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삶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된 삶이 바로 우리가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그 사람으로서 정말 기뻐하면서 섬기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,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구나.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우리가 갖지 못해서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 삶을 살 때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그 축복들, 섬기는 자로서의 그 축복과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삶으로 살 수 있기를 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나누는 삶, 섬기는 삶이 때로 정말
기쁜 일은 아닙니다. 때로는 실망되고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정말 일할 사람들 그 포도원에 정말 들이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일을 많이 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와서 그 일하는 기쁨,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기쁨을 주시는 그 포도원의 주인을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주님의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또 섬기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정말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 그 갑절이나 되는 그 영적인 그 풍성함,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또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